오늘은 1월 6일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제 말문이 트여지죠. 벙어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67절, 6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붙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가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가랴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하면서 68절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자,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아이를 낳았잖아요.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보고 껴안고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보고 찬양합니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속량하여 주심에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주신 기쁨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를 이제 보내시는군요 라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죽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은가 봐요. 항상 내가 감사하고 내가 원망하는 기준점이 뭐냐면 이 구원이 아니야.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예요. 성공하면 감사, 실패하면 원망.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점이 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기준은 내 성공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기쁨이요, 찬양이요,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며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69절부터 71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69절에 보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뿔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줬는데 그것은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70절에 보니까 이건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적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직은 세례 요한이 낳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 사가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라고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연히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만든 것이고 과정을 이미 이루어 가시면서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혀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2절부터 7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하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또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족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고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72절에 보면 그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 언약이 뭐예요?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맹세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약속을 이루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모든 언약을 나는 잊어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신 것의 결과물이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걸 해야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아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0절 볼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요한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요. 아이가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강하여졌다. 세례요한의 심령이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공식적으로 등단할 때까지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 있느니라. 왜 빈들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빈들은요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 자연만 있는 곳을 빈들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세례요한은 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빈들은 특징이 있는데 사람의 세상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리는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뒤에 그의 심령이 강하여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빈들에 먼저 가야 돼. 빈들이 어딜까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장소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며 그 말소리에, 그 목소리에, 그 음성에, 그 말씀에 내가 엎드려진 뒤에 내 삶이 변화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먼저 빈들에 갔고 그리고 충분히 훈련받은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연초 아닙니까? 22년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경건의 생활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나가 언제나 빈들에 있으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구원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울러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